오늘 성경 고린도전서 3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바보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너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그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군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얻은 것 같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군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휼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제 고린도 교회가 육신에 속한 자다. 육신에 속한 자다. 육신에 속한 자는 이제 어린아이란 말이죠. 어린아이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사람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누구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이렇게 사람이 보였단 말이죠. 사람이 보였다는 것은 그 사람의 특성이 보였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특성이 보였을 때에 자기가 선호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 뒤에 줄을 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에 어디를 보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에 대하여 많은 계획을 갖고
있냐면 사람 속에 있는 신을 보면서 그 신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것,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후 불어넣으신 그 하나님의 한 조각이 진리를 만나서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가 부활하게 되기를 바라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지, 그 육신의 사람이 이쁘냐 안 이쁘냐, 돈이 많으냐 적으냐 이런 자체를 보지를 않습니다. 아니, 그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어린 아이들은 육신에 속했다는 말은 아직 땅에서 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땅에서 난 자들이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것이죠. 신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할 때 그 영을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말할 수 없어서 내가 너희를 육신에 속한 자 곧 어린 아이를 대하는 것 같이 말을 한다. 말을 했다 지금까지. 그리고 오늘날도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은 너희가 사람에게 일하기 위한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신의 영역으로 옮겨지질 않았기 때문에 너는 무엇을 보고 있냐면 사람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왜? 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네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것처럼 너도 사람을 볼 텐데, 너는 아직 내가 보는 눈이 너 안에 눈이 안 껴졌기 때문에 네 눈으로 사람을 본다는 말은 땅에서 난 사람의 눈으로 사람을 본다 이거죠. 그래서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이제 고린도서 3장 3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4절이 중요합니다. 또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자,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보니까 네가 사람이네, 사람. 네가 사람이구만. 나는, 교회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연합되고 조합된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난 자들로 말미암아 연합되고 조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위로부터 난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육이 아니고, 사람도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땅에서 난 사람이 있고 하늘에서 난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하늘에서 난 사람들로 조합된 것이 교회인데 네가 아직도 사람의 매력을 본다는 것은 네가 아직 사람이구나. 참 이 성경이 중차대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사람이 좀 영적이면 아닌가 같고, 땅에서 난 사람이 좀 죄짓고 나쁜 행동하면 육신에 속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이건 존재가 다른 것입니다. 존재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는 하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인데요. 하나님 나라는 이 물질적인 세계가 아니라 시공을 초월한 영적 세계의 나라를 창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당초부터 유대인들 중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자손이 아니고 이삭으로 난 자라야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때에 이 유대인들은 거듭난 백성들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육신의 씨로 난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이들을 오랫동안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을 보여주면서
뭘 줬냐면 율법을 줬습니다. 율법을. 자,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면 복을 받고 내 법을 어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한 그 율법을 줬을 때 그 율법은 땅이란 사람으로서는 지킬 수가 없는 법입니다. 하고 지킬 수 있는 법을 줘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만당해 버린 것이죠. 왜 지킬 수 없는 법을 줬냐면 이 율법은 말이죠.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를 심히 죄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너 음욕을 품지 마. 다시 말하는데 음욕을 품지 마.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너 음욕 품지 말라고 그랬지. 그러면 아무 생각도 안 하다가 음욕이 나버려요 그냥. 왜냐면 이것은 법은 사람에게 더해질 때에 왜 음욕이 나냐면 인간 속 안에 죄라고 하는 존재가, 자,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기하거나 미워하거나 다투거나 음욕을 품거나 하는 이런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방출해내는 생명이 인간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명이라고 하죠. 존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복을 받아보려고 미워하지 말아야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음욕을 품지 말아야지, 경건한 생각을 해야지 노력하면 할수록 악이 더 발로돼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안 되고 노력하면 할수록 안 되고 하면서 뭘 깨달으냐면 아하, 내 속에 이 하나님의로부터 온 법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출발된 것인데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온 법이 하나님의 법인데 하나님의 법이라는 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에 내가 부합되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이 다른 생명이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으라고 율법을 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것이단 말이야. 바울은 하나님,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고 하나님과 연합돼 보려고 선을 행하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선한 것이로되 사람 속에 있는 생명이 그 선한 생명이 아니므로 그 법을 충족할 수 없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자기 자신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잘 이행해서 하나님 앞에 연합하고 경건한 사람으로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결국 마침내 어떤 고백을 했냐면 선을 행하길 원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가 아니라 그는 어려서부터 가버리엘 문화에서 태어났고 율법 안에 태어났고 그는 정말 율법에 흐르는 남에게 내가 뒤질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로써 내가 의롭다 함을 받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 선을 행하기를 원해서 참으로 노력했는데 내가 선을 하기를 원하고 선을 간절히 행하기를 원했지만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하, 이로보건대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구나. 자, 내 속에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이걸 행하는구나 하고 사람이라고 하는 이 껍데기 안에 실체가 죄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밭입니다. 밭. 그냥 콩을 심으면 콩밭이 되죠. 팥을 심으면 팥밭이 되죠. 근데 이 밭은 어떤 속성이 있냐면 어떤 씨가 들어왔든지 거부할 수가 없어요. 어떤 씨가 들어왔든지 받아들여서 뿌리를 내리고 그 씨를 피워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람 안에 누가 들어왔냐면 뱀의 말이 들어왔다는 것은 뱀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영적인 존재는
존재는 그의 말을 쫓아 들어옵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건 마음이거든요. 마음은 말의 아버지예요. 말이 왜 있냐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을 계속 들으면 그 말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어오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영적이라는 건 마음입니다. 마음. 그러니까 뱀의 말을 들으니까 말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뱀이 들어온 것이죠. 그 뱀을 죄라고 합니다. 죄. 지금까지 내가 나라고 했던 나는 내가 아니고 뱀이 살고 있었구나. 팥하니까 이 밭은 자기가 팥인 줄 알았는데 나는 팥도 아니고 콩도 아니고 이 밭에 들어온 것이 사는 나는 그 2차적인 존재구나. 1차적인 존재구나. 실제 내 이름을 붙이는 것은 밭은 이름이 없어요. 밭을 콩이라 하겠어요. 밭을 팥이라 하겠어요. 밭을 조라고 하겠어요. 할 수가 없죠. 밭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2차적으로 들어온 그것이 그 밭의 이름이 된단 말입니다. 밭은 1차적인 것이고 들어온 것은 2차적인 것이기 때문에 2차적으로 들어온 것이 그 이름이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난 줄 알았는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에게 들어온 팥이 이 밭에 살았구나. 이 흙 속에 뱀이 들어와서 살았구나. 지금까지 나는 나라고 생각했던 것이 다 내가 아니고 이 밭 안에 심어진 팥이었구나. 이 인간 안에 들어온 그 말을 따라 쫓아 들어온 악한 영이 나를 가장하고 살았구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는 나라고 생각했는데 나라고 하는 나가 내가 아니고 그게 죄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스스로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스스로 의를 행할 수도 없습니다. 의의 생명이 들어오면 의를 피워내고 죄의 생명이 들어오면 죄를 피워내는 것이지 인간 스스로 팥을 내거나 인간 밭 스스로 콩을 낼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선택해야 되는 것이요. 어떤 걸 받아들일 것인가. 그러니까 그 받아들인 것이 자기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의 존재가 내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려고 하면 예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를 선택한다는 말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을 통해 피어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오늘 이제 성경에도 너희가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차라리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러면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다. 인간 스스로 자기가 참 지렵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 괴울에 빠져버린다는 거죠. 인간이 자기 스스로 똑똑하고 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속아서 그렇습니다. 속아서.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12장 9절에 뭐냐면 이 뱀은 옛뱀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는 온 세상을 꿰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60억, 70억 인구가 다 속았습니다. 안 속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내 존심을 건드리지 마라 하고 화를 내는 것도 속은 것이고 뭐가 좋아서 기뻐서 웃는 것도 속는 것이고 다 속은 것이에요. 제정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영, 이 세상을 지배하는 영, 이 뱀, 용, 이것에 속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오직 딱 한 사람이 속지 않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사람은 다 속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하는데 안 가면 50만 원 주마 하면 흔들릴 사람 여기 한 절반쯤 돼요. 야, 하루 교회 안 간다고 무슨 걱정이냐. 맨날 듣는 말씀 테이프 들으면 되지. 근데 50만이 굉장히 크게 보이죠. 근데 이제 네 오늘 교회 안 가면 하루 교회 안 가고 하면 100만 원 주마 하면 한 3분의 2가 흔들려요. 그런데 네 오늘 교회 안 가면 국회의원 시켜주마. 그러면 거의 전멸입니다. 거의 전멸입니다. 그런데 누구만이 이 뱀에서 벗어날 수 있냐면 하늘의 지혜가 아니면 이 뱀의 계계를 누구도 눈치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자가 내려왔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자, 나에게 절을 하면 이 온 세상을 다 주마. 그래도 그분은 뭘 알았냐면 사람이 무언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분은. 우리는 사람은 사람이로되 사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분은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알았어요. 사람이 사람일 때 사람은 곧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누가 이걸 알겠어요? 누가 이걸?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높은 데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널 받쳐줄 것 아니냐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사람의 자리에 섰단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한 것이 아니다. 네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은 사람의 자리에 딱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인지를 아는 분이고 우리는 사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분이야. 우리는 사람이 50만 원 주면 하루 정도 교회 안 나가는 것이 그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우리는 국회의원 시켜준다면 교회 안 다니는 것도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사람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라겠다. 그렇게 하는 건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왜냐하면 뱀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가장 간교하다는 말은 가장 총명스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이 뱀의 괴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거든요.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정녕 죽는다. 근데 하와는 아담에게 들었어요. 아담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다. 따먹으면 정녕 죽는다고 했는데 이것이 떡바구니를 옮길수록 떡이 자꾸 하나씩 줄고 말은 옮길수록 더해진다 하더만. 그러니까 요게 하와에게 딱 옮겨가니까 의지는 대단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겠다. 의지는 각오는 대단해. 그러나 직접 들은 말씀이 아니라서 그것은 자빠져. 이 교회 안에도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누가? 내가 잘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 치고 안 자빠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이 섬기게 하면 섬기겠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하면 자빠진다고. 그래서 이제
예수만이 하늘의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그 악한 뱀의 계계, 그러니까 이제 그 하와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저렇게 탐스럽게 보이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을 주니까 딱 넘어갔지만 똑같이 예수에게도 그 뱀이 왔어요.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은 떡이고 안목의 정욕은 보는 것이고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처럼 되라 하는 것이니까 그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유혹해봤지만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유혹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와야 되냐면 그리스도가 와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다시 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 어떤 노력이 많고 적음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의지가 강하고 약함에 기인되는 것이 아니고 네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다 이것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생명은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 찬송에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곱겠다. 기쁜 날 주 나 이제 다시 쓴 날, 그것은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을 주신 것은 로마서 6장을 지나서 7장 8장으로 가라고 로마서 3장을 준 것인데 로마서 3장에서 머물러서 자족했단 말입니다. 자족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무너지는 거죠. 로마서 3장은 인간의 죽음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은 예수님의 죽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3장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어서 사람같이 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사람같이 있다는 것은 사람과 같이 이 땅에 내려왔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사람같이 되심인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걸 발견하고 그 다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내가 그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죽어서 나와 같이 되었다면 나는 내가 죽어서 그와 같이 되어야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게 되는 것이지 나의 죽음이 없이는 내가 그와 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될 수가 없어요. 예, 로마서 3장을 보기 전에요.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내려오셨단 말입니다. 이 땅에 내려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날에는 이랬다는 뭐냐면 성령이 임하면 이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가 뭘 알게 되냐면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이 있고 네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너와 내가 한 운명이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너와 내가 조금도 다르지 않고 내가 너고 네가 나인 걸 알게 될 것이다. 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너는 이 땅에 태어난 육체 아니냐? 육체 아니냐? 나도 이 땅에서 태어났다. 나도 육체를 입었다. 그다음에 육체 안에서 너와 나는 같은 운명이야. 나도 별 수 없이 죽었어. 너도 죽잖아. 왜냐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기 때문에 나도 사람이고 너도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 안에 있단 말이야. 또 하나는 네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 것이다. 나는 누구냐? 실존, 나의 실존은 뭐냐면 하늘에서 온 자다. 하늘에서 온 자다. 그러면 너도 하늘에서 온 자인 걸 알게 될 것이다 이거야. 내가 하늘에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온 것처럼 너도 하나님 안에 있다가 먼 나라로 보내진 것이단 말이야.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다가 먼 나라에 갔지, 먼 나라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먼 나라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고 그 영은 아버지에게 있다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고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육체 가운데 들어오기 전에 아버지 안에 있었던 것이 육체에 집어넣어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도 하늘에서 온 것처럼 너도 하늘에서 온 것을 알 것이다 이거야. 그 때문에 사람으로서 너와 나는 하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와 나는 하나다 이거야.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를 자세히 봐라. 나를 자세히 보면 그것이 곧 바로 너다 이거야. 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만 있어서는 나라가 안 되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 아들들은 꼭 같은 아들들이지. 요 오렌지 나무에서 처음 익은 열매가 오렌지면 그 다음 열매도 오렌지고 그 다음은 오렌지, 조금도 다름없는 똑같은 오렌지지. 하나의 열매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던 것처럼 한 것은 예수가 죽어서 또 다른 예수들이 나타나기 위하여 죽은 것이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얻기 위하여 죽은 게 아니고 자기와 똑같은 존재들이 태어나게 걸 원해서 예수가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같이 되심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제 이 고린도 전서도 16장으로 되어 있고요. 로마서도 16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 로마에 있는 교회들도 처음은 죄사함을 받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고린도도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이게 문제가 많아요. 아주 문제가 많다고요. 왜 문제가 많으냐면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로마서 6장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적인 교회는 로마서 6장을 거쳐야 로마서 7장을 거치고 로마서 8장에 비로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다 그리스도 예수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과일 나라 할 때는 양배추는 과일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과일 나라 할 때는 과일이 아닌 것은 과일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고는 하나님 나라에 아들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사람이 아니고 신이라는 것입니다.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3장에 지금 고린도전서 3장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사람을 따라 이러쿵저러쿵 사람을 쫓아가는 걸 보니까 네가 아직 사람이네 사람. 네가 신이 아니구만. 그 말이거든. 그러면 사람이면 땅에서 난 사람이면 그 속에 있는 자가 누구인 것을 친히 아셨다. 사람에게서 아무 증거도 받을 필요가 없고 사람에게도 아무 기대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이 이러쿵저러쿵 자빠지고 엎어지고 코피나고 뭐 방구 끼고 해도 아무 상관도 안 해. 왜냐하면 기대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다 깜빡깜빡해요. 하고 이제 항암을 바로 하고 나온 그 주간에는 깜빡깜빡해요.
항암 미워. 나빠.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아무 증거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은 사람을 친히 아십니다. 친히 알 뿐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친히 아심이라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사람을 알 뿐 아니라 사람이 왜 그런 거 하니까 사람 속에 있는 자를 친히 아셨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이 뭘 행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는 바단에 심겨진 자가 뭘 행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어떠한 증거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니고데모는 무엇으로서 예수님을 찾아왔냐면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찾아왔거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 1절에 밤에 유대인의 관원이요 랍비요 라고 하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가라되 당신은 하나님께서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니까 그 요한복음 3장 1절 읽기 전에 요한복음 바로 2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됐냐면 사람에게서 아무 증거를 받을 필요가 없으니 사람을 친히 아시며 사람 속에 있는 걸 알았다 이거야. 사람의 속에 있는 걸 아는데 니고데모는 니고데모 이름으로 왔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면서 이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속으로. 거짓의 아비가 네 안에서 너의 모양으로 왔구나.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에 그 속에 있는 자를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나는 나와 같은 그 바리새인들은 다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하는데 나는 이 밤에 그 사람들이 이목이 있기 때문에 조용히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근데 너로서 나를 믿는 믿음은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지. 왜냐하면 네가 누군데 날 믿어? 네가 누군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어. 너는 누군지 알아? 너희는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난 뱀들이야. 근데 니고데모는 자신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안다고. 근데 내 진심입니다. 진심. 진심인 줄 알아. 저 정말이라니까요. 정말인 줄 알아. 무슨 뭡니까? 코미디 무슨 개그 콘서트에 이렇지 않습니까? 진심이니까 탈락. 정말이니까 탈락이야 다. 왜냐면 인간의 진심도 탈락, 인간의 정말도 탈락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너는 너로서는 안 되니까 거듭나야 한다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자,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자기를 믿는 자는 부패합니다. 자기를 믿는 자는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뱀에게 유혹당합니다. 자기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열심을 내는데 무엇으로 열심을 내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열심을 낸다 이 말이야.
어떤 성경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러니까 바울 안에 사신 분이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었어요. 바울 안에 살아계신 분이 그리스도였다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에게 말을 한단 말이야. 바울이 무슨 인생의 목적이 있었겠어요. 교회를 부흥시켜서 무슨 큰 영광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어요. 단지 바울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의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진노케 할 때 진노했고 그리스도가 울 때 울었고 그리스도가 기뻐할 때 기뻐했다고 바울은. 왜냐면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사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뱀이 살았다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살았다 이거야. 왜 나는 밭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팥을 심었기 때문에 팥을 냈지만 이제는 콩을 심었기 때문에 콩을 낸다. 난 내 스스로 죄를 지을 수도 없고 내 스스로 의를 행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나는 내 스스로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악을 행할 수도 없다. 선은 선이다 얘기할 뿐이고 악은 악이다 얘기할 뿐이지 거기서 지나는 것은 다 죄에서 나는 것이다 이거야. 죄에서 나는 것이다 이거야. 옳다 하는 것은 옳다라고 하고 그런 것은 그런다고 얘기할 뿐이지 옳은 것을 그러게 할 수도 없고 그런 것을 옳게 할 수도 없다. 나는 다만 그가 내 안에 거하는 그의 집일 뿐이지. 그의 집일 뿐이지. 그래서 나는 그를 선택했다. 나는 내가 그 한때는 모르고 그를 핍박하고 그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는데 내가 빛을 받은 후에 그가 참인 줄 알았다. 그래서 그 참을 내가 받아들였다. 그래서 내 안에 사는 이는 참이 산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참이 산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문이 있습니다. 문이라는 것은 눈이라고 할 수 있죠. 예, 문을 통해서 들어오니까 뭐 귀도 눈이고 이제 문이고 이게 눈도 문이지만 이제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한 생활 따먹지 마라 따먹날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것을 딱 따먹으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한 말이 옳았어요. 이걸 따먹으면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하는 그 뱀의 말이 옳았어요.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말도 옳았어요. 그 뱀의 말이 다 옳았어요. 그러니까 뱀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직한 말을 합니다. 근데 무엇을 중심으로 정직한 말을 하냐면 육신을 중심으로 정직한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다 죽이는 말이에요. 왜냐면 육신이 죽은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을 중심으로 바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 사실은 영이 죽었거든요. 그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어두워져 버렸거든요. 그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선악을 모르게 돼 버렸거든요. 왜 하나님이 말하는 선과 악을 왜 인간이 모르냐면 자기라는 것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나라고 하냐면 이건 옳은 것이고 이건 그런 것이라고 하는 이 생활을 살면서 경험하고 듣고 보고 맛보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것은 맛있다 이것은 맛없다 이것은 좋다 이것은 나쁘다는 그 두 개의 흐름이 들어와서 나를 형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걸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른 선악의 기준을 가졌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선악의 기준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이 내 선악의 기준과 땅 부딪히면서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갈라설 수밖에. 언제까지 한 집안에서 칼부림하고 싸울 거야. 이혼해야지. 죽는 것보다는 낫잖아. 그리고 에덴 동산을 쫓아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이 살 수가 없어서 쫓아낸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너의 선악의 기준이 있어서 내가 선악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거야. 가인에게 하나님에게 제물을 바쳤는데 가인은 땅의 수사로 드렸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어. 근데 아담이 땅의 소산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하나님이 안 받았어. 왜냐하면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 입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벗겨져 버리더라 이거야. 이건 안 되고 양 한 마리가 죽어서 그 껍데기를 벗겨서 가죽옷을 해 입었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것을 입어야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 그것을 아담은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 얘기를 해줬겠지. 그러나 아벨은 그걸 받아들이고 가인은 지 생각, 선악의 자기 옳은 생각 때문에 아버지의 선악의 기준과 자기의 선악의 기준이 맞지 않았어. 그래서 안 받아들였다고. 그래서 땅의 소산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같이 살 수가 없어서 가인도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없고 하임도 가인과 연합할 수가 없어.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동편으로 가다가 노 땅에 가서 성을 쌓았거든. 성을 쌓는다는 건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자기가 보호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지. 근데 이제 이 육신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은 시간을 따먹고 눈이 밝아진 눈이란 말입니다. 이 눈은 하나님의 눈과 달라. 문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속 안에 있는 눈이 있고 하나는 밖을 쳐다보는 눈이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밖을 쳐다봐. 눈이 밖을 보고 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앞이 보여야 앞을 가지. 근데 사람이 왔던 대로 돌아갈 때는요, 눈이 뒤로 뒤집힙니다. 왜냐면 뒤로 가야 되니까. 앞이 실제의 세계가 아니라요, 뒤가 실제의 세계예요. 내가 한번 죽어볼까요? 눈이 뒤로 뒤집히죠. 왜냐면 속이 세계, 진짜 세계예요. 이 인간의 심령의 세계가 태초의 세계고 이것이 영원한 세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눈이 열려야 된다. 이게 문이 열린다는 거거든. 이것이 예수님이 세례받던 날 하늘이 열리는 그 하늘에 열리는 문이 열린단 말입니다. 이게 열리면 생명은 안으로부터 흘러 들어와요. 생명은 안으로부터 흘러 들어와서 내 혼을 적시고 내 삶을 바꾼다고요.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없이 내가 바꿔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육신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육신은 변해도 육신이죠. 그러니까 그 존재가 육신만 있어서는 밖에서 들어오는 것만을 봐가지고는 그 밖의 것을 쫓아가는 것은 절대로 육신일 뿐이에요. 근데 안에서 들리는 음성을 쫓아가는 것이 영이라고. 한 주간 동안 병원에 있으니까 이제 그 항암을 횟수가 더할수록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1, 2차, 3차, 4차 할 때는 항암을 받으면서도 말씀 준비도 하고 했는데 이제 9차쯤 되니까 말씀이고 뭐고 막 정신이 없어. 근데 이제 토요일 날 왔으니까 토요일 왔는데 마침 또 어저께는 어디 가평에서 손님들이 와서 또 뭐 이렇게 쉬질 못했네요. 그럼 이제 뭐 말씀을 전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준비된 게 없으면 걱정이 돼. 근데 참 사람은 안 믿더라고요. 안 믿어. 이게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안 믿는 게 특징이야. 안 믿어. 하나님을 안 믿어. 사람은 잘 믿어. 하나님은 안 믿어. 지금까지 매주마다 내 안에서 그분이 말씀해서 내가 말씀을 했는데도 토요일날 저녁까지 새벽까지 말씀을 안 주니까 하나님이 주무시나 돌아가셨나 그런 의심이 생기는 거야. 그 이제 새벽 1시? 2시쯤 돼서 눈을 깨니까 이제 일어나 무릎을 꿇으니까 뒷문이 열리죠. 뒷문이 착 열리면서 싹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순간이죠. 착 하고 보이면 예,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예. 그 고린도전서 3장의 어린아이들은 로마서 3장에 기인한 바고 장성했다는 것은 신령한 자라는 것은 로마서 6장을 지나서라야 신령한 자다 하는 말씀을 탁 하길래 이제 거래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거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척하면 삼척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 3장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진리라는 것은 말이죠. 진리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다시 어떻게 발현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라는 건 태초부터 있는 것이고 영원히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새로운 학설을 말하거나 새로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말씀은 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구약 때 다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미 있는 것인데 사람들이 못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있는데 못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하며 구원을 얻으리라. 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거야. 말을 안 한 게 아니야. 다 했어. 근데 내가 전해줬는데 네가 알매 거하지 못하고 있다고. 듣긴 들었어도 알매 거하지 못하고 있다고. 깨달음에 거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냥 들었을 뿐이지 그것이 깨달음 상태에 들어가지 못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느 성경에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깨달은 날로부터 자란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 복음은 뭐냐? 너희가 그 복음을 들었을 뿐 아니라 너희가 받은 것이다 이거 이미. 그리고 그 가운데 너희가 서 있다 이미. 그러니까 너희가 서 있고 너희가 받은 것인데 너희가 받은 것이고 너희가 받은 것 가운데 있으면서도 네가 어느 가운데 있는지를 모르고 있고 네가 네 손으로 받은 것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 이미 인간이라는 인간 안에 이 모든 축복이 이미 들어와 있어. 그리스도는 새롭게 오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네가 잃어버린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온 거야.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네가 창세기 3장 이 세상에 태어나서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걸 선택하고 생명나무를 버렸는데 그 버린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냐면 에덴 동산 안에 있어. 그 에덴 동산은 어디냐? 네 마음의 심령의 세계야. 네 심령의 세계에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고 뱀도 있고 하임도 있고 육도 있고 영도 있고 네 심령의 세계가 우주가 다 들어있어. 그 다음에 네 마음 안에 이미 있는 것이야 생명나무는. 그러나 네 마음 안에 있는 그 생명나무의 운명이 네가 참으로 받아야 되는 참된 네 운명인데 네 안에 있는 것을 네가 모르고 있다고. 그 다음에 예수는 왜 왔느냐? 왜 왔느냐?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다. 나를 자세히 봐라. 잃어버린 너를 찾게 될 것이다 이거야. 너는 누구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 이거야. 내가 너에게 다시 뭘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에게 빛을 줄 뿐이다 이거야. 진리를 말할 뿐이다 이거야. 왜냐하면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이미 있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알게 하는 것입니다. 빛이라는 것은 이미 있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빛이니 보지 못하는 자들로 하여금 보게 하려고 하는 것이단 말이야. 그러면 뭘 보느냐? 너를 봐라. 너를. 네 안세계를 봐라. 이 우주보다 넓고 광활한 이 우주의 근원이 된 네 심령의 태초의 세계가 네 마음 안에 있는 것이다. 네 마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봐라. 그것은 네가 버린 것이고 네가 생명나무를 버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이 세상 밖으로 나와서 그렇지. 너는 세상 밖으로 나와서 그렇지만 네 마음 안, 밖이 아닌 안세계를 눈을 뒤로 돌려서 네 안을 봐라. 네 안을 봐라. 거기에 모든 것이 있다. 거기에 모든 것이 있다. 그러면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내가 사람이지 않느냐. 너도 사람이지. 이 사람을 딱 깨고 나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부활하지 않느냐? 그게 네 안에 있는 거야. 네 안에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너라고 하는 너는 참 너가 아니야. 너는 너라고 하는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왜? 내가 너니까. 내가 너니까. 그래서 부모와 형제와 전투와 이것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너 자신을 부인해라. 그리고 나를 따라야 돼. 너 자신을 왜 부인해야 되냐면 너는 너라고 하는 너는 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건 네가 네인데 억지로 너 자신을 부인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말하는 분이에요. 무슨 마인드 컨트롤 해라. 의지를 발동시켜서 아니야 하다 보면 아니가 될 거야.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고. 아니니까 아니라 하고 맞으니까 맞다 하는 것이지. 근데 이런 말을 듣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먼 나라에 와 있어요. 너무 진실과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알려고 하면, 나를 알면 내 안에 하나님도 있고 땅도 있고 하늘도 있고 천지를 창조했으니까 다 아는데, 나를 알게 하는 방법은 빛을 비춰야 되는데 빛은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참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왜 이걸 알았냐면 나는 의지가 약한 사람이거든요. 나는요 이건 죄다 하지 말아야지 하면 남은 3일이라도 간다는데 나는 하루 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범해버려. 그러니까 난 너무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각오할 수가 없어. 각오할 수가 없어. 그래서 누구에게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그건 나쁜 것이니까 하지 마시오, 이런 말을 한마디도 못 하잖아요. 왜냐면 나도 못하는 사람이 나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왜? 그걸 이길 힘이 인간 안에 없다는 걸 나는 처절하게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길 힘은 그리스도만이 이걸 이긴다 이거야. 그리스도만이 이걸 이기는데 그 사람 속 안에 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 복음밖에. 그러니까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야장창 복음을 말하는, 복음을 이런 각도로 저런 각도로 앞으로 뒤로 이로 저로 그냥 어떤 각도로든 조명하는 복음을 조명하는, 복음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게 복음이거든. 그러니까 태초를 말하든 세상 끝을 말하든 뭘 말하든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것이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는 뭐냐?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해주려고 오신 분이니까 그분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사람이 무엇이다. 사람이 무엇이다. 사람이 무엇이다를 알아야 하나님이 무엇이다를 알 수가 있어. 부활은 사실이야. 그러니까 부활해도 이거를 들은 것이지만, 받은 것이지만,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부활은 관념적으로 부활하겠지.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부활이 관념적이 아니고 진짜 개념적으로 부활이 사실로 알아진다면 무엇이 두렵겠어요? 이 세상 무엇이 두렵겠어요? 죽음이 두렵겠어요? 가난이 두렵겠어요? 뭐가 두렵겠어요? 죽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봐요. 아이고 병원에서 뭐라고 하대. 죽을 때까지는 살겠다네. 제일 간단한 말이지. 죽을 때까지는 살게 돼 있잖아. 그 살다 지치면
지금 살다 지치면 지가 죽겠지 뭐. 죽으면 뭔 걱정? 뭔 걱정이야? 왜? 죽음이 없으니까. 내가 육체일 때 죽음이 있었지. 내가 영일 때는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이란 말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참 사람은 죽음이 없는 것이죠. 없는 것이죠. 로마서 3장을 이제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을. 시간이 많이 가죠. 아이고, 뭐, 시간이 빨리빨리 가요. 아주. 예. (3장 19절) 우리가 알리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이 무슨 말을 한대요?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율법이 인간이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율법을 준 것이죠. 인간이 육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율법을 준 것이란 말입니다. 육체가 되어버렸다는 것은 육체와 한 남편이 있는데 그것이 이 세상 신이 육체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네 안에 너는 누구가 네 안에서 행하고 있냐면 네 남편이 네 안에서 행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네 남편의 씨가 너의 육체라는 자궁에 들어가서 그것이 새끼가 돼서 나온 것이 범죄야. 그러니까 네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니까 하고 이제 율법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온 세상으로 하면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모든 육체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육체이기 때문이 아니라 육체 안에 살고 있는 자가 적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육체 안에 살고 있는 자가 뱀이기 때문에 뱀이 소리 없이 너에게 들어가서 하와는 그걸 몰랐어요. 아담도 그걸 몰랐어요. 아담아 네가 어찌 이렇게 버섯으로 두려워하느냐. 예, 하와가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에 가서 하와야 너는 어찌해서 먹었냐. 뱀이 날 깨물어 먹었나이다. 뱀에 가서는 뱀아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 하질 않았어. 네가 이렇게 했다. 왜냐하면 사람 속에 행하는 자가 뱀인 걸 이미 알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네가 했다고 말을 하지 않아. 아담아 너 왜 그렇게 했느냐. 하와 너 왜 그렇게 했느냐. 했지만 뱀에게 가서는 너 왜 이렇게 했느냐 물어보지 않아. 그러니까 실제로 그 뱀의 말을 듣는 순간 그 말과 함께 뱀이 들어와 버린 거죠. 뱀이 들어와서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이렇게 탐스럽게 보이는 마음이 뱀이 하와 안에 들어가서 발동시킨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딴 것도 뱀이 하와라는 육체를 통해 땄단 말입니다. 그리고 뱀이 먹은 거란 말입니다. 선악과는 뱀이 먹는 양식이니까. 그 뱀이라는 건 뭐냐면 타락한 천사란 말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운명이기 때문에 이건 선한 거다, 이건 악한 걸 알아야 돼. 그래야 대신이 되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운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받아야 아들이 되지. 일 잘한다고 아들이 되나? 뭐 똑똑하다고 아들이 되나? 아니지. 생명을 받으면 어리빨이 8푼이라도 그거 상속해 주잖아. 어리빨이 8푼이라도. 아무리 똑똑해도 생명을 받지 않은 자는 네 일한 봉급만큼 돈 받아가면 끝이야. 그러니까 이 천사는 뭐냐면 영인데 하나님의 종들이란 말입니다. 사역자들이라고.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운명이라고. 그러니까 생명을 먹어야 된다고,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이 선악과를 먹고 자기의 선악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사람이 자기의 선악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뱀이 그 안에서 자기의 선악의 기준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온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육체는 뱀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이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율법은 내가 행하는 것이고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나는 것은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는 예수의 죽으심입니다. 예수의 죽으심. 그러니까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뭘 가져왔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됐습니다. 화목됐습니다. 그러니까 화목만 됐을 뿐이지 구원이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용서해 줬을 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운명을 되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운명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 운명만 되찾는 것이 아니라 그 성분 자체가 아들이 돼야 되죠.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되니까 아들은 곧 뭐냐면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는 아들이라. 근데 이제 죽으심은 우리 밖에서 죽으셨어요. 살아심은 우리 안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부활해서 우리의 가장 중심인 영에 부활해서 영에 부활하신 그분이 내 영에 당신으로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내 혼에 당신으로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육체에 당신이 나타나심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죽으심으로 로마서 3장 우리가 화목됐으면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로마서 6장입니다.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자, 이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성령 세례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은 내 마음 안으로 오시는 겁니다. 내 마음 와서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이 성령은 언제 오냐면 세례를 받아야 성령이 오십니다. 세례라는 것은 첫 것은 죽고 땅의 것은 죽고 하늘의 것으로 올라왔을 때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여 하늘 문이 열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뭐라고 됐냐면 아직 땅에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진 않았단 말이야. 아직 하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단 말이야. 왜? 왜냐하면 땅에는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땅에서는 안개만 올라와 지면을 적셨더라 이거야. 지면을 적셨다. 그러니까 지면을 적셨더라는 말은 빛을 차단하고 있단 말이야. 안개는 안개 자욱한 그 호수가 많은 지역에는 과수원이 안 됩니다. 왜냐면 그 빛이 와야 그게 무슨 거시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 경작할 사람이 내 안에 있어야 그분이 내 안에서 나의 그리스도를 재배해낸다고. 내가 재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분이 와서 성령 세례를 뭐냐면 옛사람은 날마다 죽이고 새 사람은 날마다 돋아나게 해야지 내 안에 내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그와 같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은 죽어버렸으니까. 자, 그것을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소상하게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로마서 6장, 7장, 8장이 있는데 7장은 또 기가 막히죠. 또 7장은 기가 막히고 그 어떤 이미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드러내 준 거란 말입니다. 로마서 7장 상태에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로마서 7장의 상태가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근데 로마서 7장은 분명하게 말을 했거든요. 생명에 이르할 계명이 오히려 나에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계명을 따라 이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온데 계명도 거룩하며 율법도 계명도 거룩하고 율법도 선한 것이다. 그러나 나는 죄에 팔려서 죄 아래 팔렸다는 건 내 남편이 죄란 말이야. 내 남편이 뱀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기는 그 남편의 법에 매인받으나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 갈지라도 음부라 여기지 아니하리라는 말은 우리가 육체로 있을 때는 율법을 어기면 죄인이야. 그러니까 율법은 언제까지 사람에게 뭘 하지마, 뭘 하냐면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만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사람이 죽어버리면 법은 이제 원인 무효야. 그걸 뭐라 하지요? 사람이 죽어버리면 이제 더 이상 죄를 묻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왜? 그 시기, 그거. 예. 그러니까, 남편이 죽는다는 말은 우리가 처음은 나를 섬겼단 말입니다. 내가 나의 남편이었어. 나를 섬겼어. 그걸 육신이야. 이 세상에 태어난 나를 섬겼어. 내가 누구한테 나쁜 소리를 들을까봐. 내가 어디 가서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할까봐. 나를 얼마나 섬겼어요. 근데 그 나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가는 뱀인 걸 깨닫고 그것을 십자가에 내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나한테 2단이니 3단이니 하든지 잘생겼니 못생겼니 하든지 관계나시야. 아무 상관이 없어. 왜냐면 나는 그게 나가 아니야. 이제는 그게 나가 아니라고. 그게 로마서 7장입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남편 생기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섬기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다른 존재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안에 누가 더 영광스럽게 되길 원하냐면 하늘에서 온 그 하나님의 한 조각. 하나님의 한 조각이 내 안에 들어왔거든요. 모든 만물 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했던 것처럼 모든 만물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말씀이 들어있는데 그 모든 만물 안에 들어있는 말씀처럼 내 안에도 말씀이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나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길로 내가 가는 거야.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됐던 것처럼 나도 이제 내 이 들리는 말씀과 보여지는 말씀과 이 모든 말씀들이 나 자신이 되는 이 일에 내가 이제 일생을 사는 것입니다. 일생의 소망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 일생의 소망이에요. 다른 것이 소망이 아니고. 저는 가끔 이제 꿈을 꿉니다. 아주 이제 악몽을 꾸는데요. 어떤 악몽을 꾸냐면 제가 이제 이 죄사함을 받기 전에 옷장사를 했습니다. 옷장사를 했는데 그 옷장사를 한 도중에 이제 그 인생에 완전 확 회의가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점원들만 옷장사를 하라 하고 나는 매 낚시 가서 낚시만 했죠. 그러니까 가게에 어떤 옷이 팔렸는지 어떤 색깔이 빠졌는지 모르는 거야 나는. 물건을 내가 가서 해와야 되니까. 시장에 가서 물건을 해오면 큰 용달차로 한 차씩 해오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돈으로 1000다이로 물건을 해오거든요. 근데 물건을 고르면 답답해 죽겠는 거야.
어떤 것이 빠지고 어떤 것이 안 빠지는 이 흐름을 알아야 이거 할 텐데 맨날 바닷가에 낚시하는데 뭐 옷이 빠지냐 안 빠지냐 알 게 뭐야. 그러니까 밤에 꿈을 꾸는데 그 옷을 구입하러 가는 그 꿈을 꾸는 거야. 그 막 땀이 나는 거야, 땀이 나는 거야. 왜? 옷을 잘 구입해야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경쟁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경쟁하는 속에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죄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하면서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쟁이 너무너무 싫은 거죠. 그런데 이제 죄삼을 받고 이제 그래도 난 장로교회 좀 큰 교회 다녔는데 죄삼을 받고는 가보니까 조그만 예배당이야. 근데 거기 깊은 마음으로 갔어요. 난 그때 나이가 32인데 거기 보니까 그 중학교 1학년짜리가 양반다리를 탁 꼬고 앉아가지고 성경을 딱 보고 앉아있어. 난 그분이 막 도사님처럼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서 아이고 이건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그 중학교 1학년짜리가 착 얘기를 해주더라고. 아이고 싸부 하고 막. 그러니까 이 죄사함도 엄청난 파워가 있기 때문에 넥타이 메고 가가지고 화장실 청소 다 하고 바닥 청소 다 하고 아무도 오지 않은 대낮에 예배당에 가서 혼자 7시간 8시간을 혼자 멍하니 앉아있는 거라. 이것도 너무너무 기쁜 거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사역자가 됐죠. 사역자가 되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왜냐면 이게 경쟁이 없는 세계니까. 근데 목사가 되고 이랬는데 더 경쟁이 없고 가벼워져야 되는데 갑자기 뒤통수를 한 대씩 탕탕 때리네. 들리는 소문에. 보니까 물론 나도 안 된 사람이지만 이 사람들이 죄삼을 받고 다 모여들었지만 자기가 끝나지 않은 사람들끼리 모여든 거야. 그러니까 경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이론적으로 알지만 경쟁이 되는 거죠. 나중 되니까 내가요 경쟁 한복판에 들어가더라고. 또 딱 보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쪽 교회 오는데 수양회를 하면 이제 보통 뭐 한 차에 한 5,000명씩 모이거든요. 그러면 제일 오너가 교회에 몇 명 참석했는지를 다 체크해. 그러면 나보다 이제 앞선 선배 목사님이 많이 데려가는 건 괜찮아. 근데 나보다 이게 좀 평소에 좀 안 좋게 생각하는 이 목사가 나보다 많이 데려가면 아이고 내가 막 양로원 가서 사람들을 돈 주고 사서라도 데려가고 싶은 거야. 이제 경쟁이 붙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살 짓이 아닌 거야, 이게. 경쟁이 너무너무 싫어서 교회를 왔는데, 교회를 와보니까 더 이상한 경쟁이 있는 거야. 왜? 이 교회 리더가 경쟁을 시키네. 야, 어느 교회에서는, 부지를 500평 사가지고 건축한다더라. 너도 해라 이거야. 그러니까 막 전부 다 예배당 짓는 경쟁, 막 연못 많이 하는 경쟁, 사람 많이 들어오는 경쟁. 왜냐하면 이 교회의 인도자가 자기의 중심이 꺾이지 않은 사람이야.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아직 모르는 사람이야. 죄사함만 받았지.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 안에 욕망이 있지요. 내가 이 교회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내가 이 세상의 파워를. 그러니까 교인 많은 목사는요 국회의원도 껍벅껍벅해요. 그 표 때문에. 표 받은 자의 하람 이러니까 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사역자들 수백 명 되는 사역자들 그 밑에 수만 명 되는 성도들을 전부 다 휘몰아쳐 가지고 이 사람들을 사용해서 자기의 욕망을 키우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사역자들이 다 경쟁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결국 종교 아닙니까? 죄사함을 받으면 뭐합니까? 죄사함을 받으면. 유병헌이 죄사함 받은 사람 아닙니까? 박옥수 죄사함 받은 사람 아닙니까?
예? 이요한 목사 죄산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 불화들은 조금 덜해요. 그래도 그게 그 조직이 꽉 짜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구원파는 조직이 꽉 짜 있기 때문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살 수가 없고 힘들어요. 그게 이제 로마서 3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임의 인도자가 반드시 로마서 6장을 통과한 사람이라야지. 안 그래서는 하늘의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로마서 6장은 세례거든요.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소리가 있는 것이지 세례를 받은 게 아니에요. 세례라는 것은 나는 요단강에서 죽고 그는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물속에 장사 지내버리고 물로 올라온 건 그란 말입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그가 산 것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에게는 욕망이 없어요. 나에게만 욕망이 있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진짜 우리는 흔히 거기도 복음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복음이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있는데. 예. 복음은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부활한 데까지가 복음이지.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 예수만 죽은 복음. 그 복음은 복음의 절반이에요. 반쪽이에요. 내가 그와 함께 죽어야지 복음이 완성이 되는 것이지. 이제 오늘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더 이상 얘기를 하는 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고린도전서 3장이 그렇습니다. 내가 닦아둔 터 외에는 터를 만들지 말라 이게. 그러니까 이 터는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난 그 그리스도 위에는 누구만 그 위에 쌓이지냐면 그리스도만이 그 위에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돌이나 이 세상의 인간으로서의 어떤 돌이 이런 것들은 집이나 나무나 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닦아놓은 터 위에 너희가 건축을 할 텐데 인도자들이여 잘 들으라 이거야. 건축을 하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든지 나무나 집이나 풀로 세우든지 불로 확 태우면 다 태워져 버리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야. 그러니까 남아있는 것만이 영원한 것이다 이게야. 그러니까 불로 태워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만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이지. 그 그리스도라는 것은 금과 은과 보석이라는 거지요. 그건 불에 안 타니까. 그냥 나무나 풀이나 집은 타니까. 그러니까 그건 땅의 소산이라면 가인의 재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선악의 기준으로 옳은 거, 바른 거. 그러니까 교회 안에 내가 어떤 사람을 내칩니까? 교회 오지 말라고 왜 합니까? 사람의 것을 갖고 와서 여기다가 접합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당신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교회의 숫자를 늘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정결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아버지의 도리, 자식의 도리, 그런 도리는 니네 집에 가서 얘기해란 말이야. 교회 와서 얘기하지 말고. 교회는 그리스도 죽으심과 부활 외에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야 돼. 예.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야 돼. 그것을 바울도 너무 마음이 답답하니까 이 고린도서 3장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는 그리스도의 터인데 그 터 위에 무엇으로 세울 것이냐 이거야. 터는 그리스도의 터를 잡았는데 거기다가 사람은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된다, 사람은 저렇게 된다 하고 사람의 인본주의를 갖다 심으면 그것은 다 태워져 버린다 이거야. 태워져 버린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정도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할 말도 없고요. 예. 또 이제 더 말을 하겠다는 건 내 욕심입니다. 자, 이건 내 욕심대로 해가지고는 돌 맞아요. 예.